저도 가끔 치잖아요. 저는 박자 틀리고 막 그러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내가 분별이 안 되는 건가?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셨고 이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우리 미연이가 이렇게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하는 것은 자기는 뭐 인터내셔널하게 좋아서 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인도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 예. 제가 로또 맞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여기 이 중에 로또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뒤에 가서 줄 서도 소용없어. 근데 돈으로 된 로또가 아니라 이 구글이 전 세계에서 정말 탑 10에 들어가는 회사죠, 그죠? 전 세계 탑 10에 들어가요. 근데 그 회사에 구글에서 전 세계에서 100명을 뽑아서 브라질의 월드컵 사커를 보게 해주고 또 뭐 호텔이고 비행기 싹시고 그 경기장 들어가는 거 하며 그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 메시가 뛰는 그 아르헨티나 경기를 볼 수 있게 해주고 하는 전 세계 100명 안에 한 명이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조이. 자, 우리 이렇게 그게 오늘 예배한 우리 조이와 미연이 여기서 예배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여 우리 다 특별한데 오늘 제가 특별히 그 부분을 주목을 하는 것은 제가 북을 치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제가 감격합니다. 근데 제가 북치는 자리를 우리 미연이한테 뺏겼고 그리고 그 브라질을 제가 가야 되는 건데 우리 조이가 가는 거죠. 우리 조이는 내가 공개석상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메시 사진을 찍어오지 않으면 나를 볼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히 여기 앉아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좀 딱딱하게 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들이 노래로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이 강대상도 말씀 선포하는 자도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영광을 돌리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는 은혜가 되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귀가 따갑고 귀에 거슬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노래로 찬양, 춤추며 찬양할 때 우리가 삶의 환경이 즐겁든지 슬프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달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내 마음에 거슬려도 아멘하고 영광 돌려야 되고 내 마음에 기뻐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바울이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해요. 디도는 달마디아로가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한 명만 남았대. 자기 앞에 한 명만. 그러면서 바울이 이 하나님 앞에 인생 마지막 종착역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가기 전에 이러한 고백을 하면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저는 지금 목사가 된 지 거의 17년 됐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것이 노스캐롤라이나, 그 다음에가 콜럼버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알바니.
저를 하나님이 시골로만 돌게 하십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분들이 저보고 대도시에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메시지의 그 제목과는 좀 연결이 안 되지만 제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을 때 황아무개 집사님이라고 한 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을 섬겨주시고 앉아가지고 설교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제가 한 6년 2분, 3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아멘으로 받는 분은 그분 하나예요.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한 거죠. 그래도 제가 연순을 세지 않았지만 적어도 5년 이상을 우리 사모와 그분 이외에 한두 명 더 앉혀놓고 서너 명 앉혀놓고 5년 이상 설교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콜럼부스로 저를 보내십니다. 그러더니 여전히 저는 콜럼부스로 갈 때는 거기가 조금 도시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야 드디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구나. 여전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아무개 집사님 한 분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역시 제가 한 3년 그분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특수사역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여러 사역을 다니다가 알바니로 갔어요. 알바니로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이 새로운 환경을 주시면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미련하게 한 15년을 하나님이 딱 가두었으면 더 이상 나한테는 누가 이외에 다른 사람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야 지금 알바니로 갔는데 여기 다요. 지금 우리 알바니 2명 더 있어요. 근데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한 명이 아니라 정예 멤버로 우리 김정숙 권사님, 김희숙 권사님, 김희숙 집사님 너무나 자유하시고 너무나 잘 배우셨어요. 너무나 잘 믿으십니다. 정예 멤버로 지금 우리 집사람 외에 4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부록으로 한국에서 우리 김숙 집사님의 조카딸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정말 예배할 때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제가 이렇게 삽니다. 아멘. 누가 한 명만 있어도 저 행복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합니다. 아멘. 여기 너무 많이 앉아있는데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올바로 사심 없이 제가 우리 김기정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한 가지만 되라. 정말 사심이 없으십니다. 사심. 설교는 나보다 조금 못해. 이건 내 생각이야. 여기 우리 박노석 형제님이 들으면 화날 거야. 나한테 혼날 거야. 우리 목사님 최고인데! 그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사심 없이 말씀에 있는 걸 전하면요 여기 앉아있질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이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뭐 적게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디모데 후서 이거 오늘 설교 아닌데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에서 이 마지막 때 현상에 대해서 종말의 현상 교회에 붙어있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붙어있어도 자기의 듣기에 좋은 말들만 찾아다니고 교회를 떠나고 그게 이 마지막 때의 종말 현상이고 그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런 어떤 표적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장에 보면 제가 간단히 낭독을 합니다. 말세에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배반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연약한 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연약한 자들은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느니라. 양내와 양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야.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알바니와 스테이튼 아일랜드와 내가 여기서 어떠한 일 당한 것을 너희가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하라. 말세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만들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말씀을 좇으리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나 너는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내에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굴이 세공하는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그 행한 대로 주께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희도 저를 주의하라. 내가 처음에 증거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이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세세무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 것을 잊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배울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용서는 무엇인가 다 내려놓고 들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배운 것이 용서해라. 아주 죽을 맛이 용서가 안 돼서. 용서 잘 됩니까? 용서가 잘 되나요? 아니요. 아, 솔직하시. 누가 대답하십니까? 우리 서집사님 이렇게 용서 잘 안 되죠. 근데 잘 안 되는데 자꾸 여기 서 있는 말씀 전달하는 사람들이 자꾸 용서해라. 그 말 자체는 맞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용서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용서. 물론 다른 어떤 것도 있지만
저는 오늘 네 부분의 용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변함이 없는 용서가 있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맡겨진 용서가 있고, 세 번째로 갑자기 내가 내용은 생각이 나는데 이 타이틀 정한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잠깐 컨닝을 해야 되죠. 내가 하는 용서가 있어요. 내가 하는 용서. 네 번째로는 징계 받는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간단히 설명을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건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함이 없는 용서란 무엇인가? 우리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를 인정치 않는데요. 죄를 지었으면 분명히 죄를 하나님이 벌을 하시고 죄의 대가는 죽음으로 해야 되는데,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는 우리 모두를 얘기합니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우리 신학적으로 원죄라고도 하고, 또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인정치 아니하신다. 언제? 우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용서를 받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죄를 인정치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 용서, 영접할 때 받은 이 용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영접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용서예요. 이 용서, 변함이 없는 용서는 하나님이 바다 깊은 곳으로 던지셨어요. 하나님이 기억을 하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보입니다. 그것이 변함이 없는 용서예요. 두 번째로 맡겨진 용서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을 하면 회개하고 영접을 한 것이죠. 회개하고 영접을 했을 때는 나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삶의 구주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올바로 배우지 않으면 그 회개는 했지만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으면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현장에 있던 먼저 믿은 사람이, 그게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한 성도이든지 먼저 믿은 사람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당신은 지금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맡겨진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근거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믿은 사람이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예수를 너희 입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면서 말씀과 함께 낭독하면서 당신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당신이 오늘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낭독하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선포한 거예요. 왜? 그 사람 마음에 죄책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죄책감이 없어도 이렇게 선포를 해서 하나님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하나님도 듣고 마귀도 듣고 그 사람도 듣게 해서 자유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래도 계속 죄책감이 있어요. 계속해서 선포를 옆에서 해줘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예수님의 보혈로서 죄를 용서를 받고 죄책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면서, 우리가 자백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받습니다 하면서 그 앞에서 선포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목사들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죄책감에 눌려 있거나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기왕이면 낭독하면서 선포를 해줘서 그 맡겨진 부분에 소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을 맡겨진 용서라고 제가 이렇게 소재를 붙여봤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이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선포해줘야 돼요. 이것은 교회의 권위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권위예요. 도발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알면 아는 대로 내 앞에 있는 그 연약한 심령,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 선포를 해줘야 됩니다. 실뜨기도 할 수 있어요. 믿으면 쪼다도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쪼다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과감하게 선포를 해야 돼요. 어린아이이건 어른이건 선포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맡겨진 용서. 첫 번째, 변함이 없는 용서. 두 번째, 맡겨진 용서.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는 용서. 내가 이제 용서를 해야 돼요. 누구를? 무조건 용서해야 될 것처럼 배웠어요. 죽을 맛인데. 왜? 저 인간은 무사태평한데 나한테 죄진지도 모르고 나는 지금 정말 상처를 입었는데 죄진지도 모르고 그 인간은 정말 태평하게 살아가. 나는 소가리를 하고 막 가슴이 따갑고 뭐 음식을 먹어도 식초를 뿌려 먹을 일이 없어. 입이 신물이 올라와. 막 이렇게 소가리를 하는데 그 인간은 너무나 무사태평이야. 뻔뻔해. 근데 여기 서 있는 말씀 선포자가 용서해라. 죽을 맛이지. 용서가 되나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안 되죠. 안 돼요 하신 걸 뭐가 생각났나 봐요. 지금 다 생각날 거예요.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함 주실 거예요. 아멘. 용서를 해보세요. 성경에 용서를 하지 않은 인물들을 제가 좀 소개합니다. 우리 비느하스 아시는가요?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칭찬합니다. 비느하스가 무엇을 했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백주 대낮에 자기 텐트에 이방 여인과 함께 동침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차고로 찔러 죽입니다. 용서한 건가요 이거? 용서한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고 그냥 평화의 언약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줘요. 영원하다는 뜻이 뭐예요? 용서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그동안 배웠죠. 절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살인을 하면 어떻게? 용서해야지. 용서 못하고 그냥 욕한 것도 아니고 씹어댄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하다니. 하나님이 칭찬하고 평화의 언약, 평화의 언약인데 비느하스한테만 준 게 아니라 영원한 평화의 언약 우리에게도 준다 이겁니다. 오케이. 오늘부터 내가 차고로 이걸 찔러주자. 글쎄요. 대부분은 틀렸을 겁니다. 그러나 함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누굴 죽였다고 해서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이제 강대상에서 누가 끌어내릴지 몰라요. 100명이 하나이든 1000명이 한 명이든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칭찬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용서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 시대 민주주의법으로 so what? 하나님이 죽이려는데 무슨 민주주의법? 자본주의법?
할렐루야. 할렐루야. 용서 안 한 겁니다. 비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다윗을 볼까요? 다윗보다 우리 바울을 먼저 보죠. 바울은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어. 저기 불교에 다른 종교에 이상한 잡스러운 게 들어온 게 아니라 교회에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막 살아서 가끔 과격한 표현이 나오니까 이해하세요. 책을 보신 분들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이 정도면 굉장히 얌전해진 거죠. 그죠? 웃는 분들은 앞대가리 읽었어. 그죠? 바울을 볼까요? 교회 안에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 반복했어.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는 거예요. 저희 세상의 비교에 편지하듯이 여기 크리스찬 교회, 인터내셔널 크리스찬 교회 편지하듯이 어느 교회 편지하듯이 편지를 한 거예요. 편지를 하고선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기록을 하기를, 내가 죄 지은 자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가면 용서치 아니하리라. 다윗을 볼까요? 과연 그동안 우리가 배운 용서는 어떤 용서? 용서해! 되지도 않는 용서하라고 말이야. 어떤 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용서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을 봅니다. 우리 다윗이 시편을 거의 반을 기록을 했죠. 그 중에 5분의 1 정도가 다윗은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자기의 감정 표현을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몇 편만 봅니다. 35편 1절에 보면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주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4절에 보면은 저들로, 악인들로, 나를 대적하는 자들로 수치와 멸망에 들어가게 하소서. 저들이 나를 향하여 함정을 파싸우나 주여 자기들이 판 함정에 자기가 들어가 발모가지가 부러지게 하소서. 36편 12절에 다시는 저들이 일어나지 못하리라. 37편 17절 악인들의 팔은 부러뜨릴 것이요 의인인 나 다윗은 하나님이 붙드시리로다. 계속 할까요? 이런 기도 해본 적 있나요? 왜 한 번도 못할까요? 용서해야 되니까. 되지도 않는 용서 하겠다고 이 기가 막힌 기도, 이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럼 용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고, 하나님이 용서해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타이밍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역시 여기 지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 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17장 3절에 누가 기억하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 펴질 않았나? 누가복음 17장 3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찾지 마세요. 제가 낭독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할 때가 언제냐면요, 그냥 아무 때나 용서하는 게 아니라, 다시 낭독합니다. 죄를 짓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할 때 용서하는 거예요. 이제 아멘이 안 나오나? 이제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해도 돼요. 지금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성경에. 그럼 그거 한 절만 그러냐? 아니에요. 그 이야기도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은요, 악인들은 그 길을 떠나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 여호와가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리라. 나올 때 용서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자백하면 한 부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용서했는데, 어떤 한 부분,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죠. 그러니까 요것만 딸랑 들고 와가지고 용서해 하는 거죠. 다시 보세요. 여기 회개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너희 천부께서도 하시리라. 우리 성경을 읽다가요, 서로 상반되고 부딪히는 것이 나오면 함부로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배웠어요. 용서 보세요. 자백하면, 회개하면 용서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7장 3절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누가는 회개하면 용서해라. 똑같이 같은 자리에서 들었던 마태는 중심으로 용서치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마태는 회개하면을 뺐고 누가는 회개하면 용서하라라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마태는 오시간에 조금 딴짓했어. 졸았거나. 누가는 제대로 들은 거죠.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거기는 회개하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저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죄는 용서 못 받을 것처럼 돼요. 그러나 그들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안 빌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도 안 하고 나한테 용서를 빌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거 용서 안 된다고 막 그냥 바닥바닥 용서하려고 되지도 않는 거를. 그러면 산상수훈에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이건 뭡니까? 우리 산상수훈 똑바로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 그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이죠. 산상수훈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쭉 주시는 중간에 그 마음으로 너희들이 미워해도 살인한 거고, 여인을 보고 마음에 품어도 너는 그 간음을 한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리 가지 않은 자와 십리를 가고 거듭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고. 이 산상수훈이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 주는 5장 48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렇게 할 수 완전하라. 그래 놓고 같은 산상수훈을 주시는 문맥 속에서 5장 36절에 뭐라 그래? 너희는 한터로 또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너희는 못해. 그러더니 48절은 완전해. 약 올리나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은요, 너희들이 못해 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산상수훈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율법으로.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율법 중에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는 거죠. 제가요, 이 내용과 상관없이 잠깐 한마디 다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들어요. 지목사님 메시지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너무 쓰레기 같은 얘기를 들어왔어요. 자기 귀가 가려워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꽤 많은 사람이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두고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허탈한 이야기를 쫓다가 제대로 된 게 들어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상수훈 주시는 거를 듣고 있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오 율법학자들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도다. 다르구나. 그동안에 신학자들이 종교인들이 가르치던 것과 다른 게 들어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항상 그게 말씀 듣는 자세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용서에 똑바로 용서라는 걸 배우면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아멘. 굉장히 자유해지고 편안하고 아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뭐 얘기해야 됐죠 제가? 뭐 했었나? 산상수 우리 주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다. 자, 산상수훈은 율법 중에 율법이에요. 근데 그걸 주신 목적이 그 산상수훈 속에 나와요. 너희는 한 턱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너희는 못해. 하면서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야. 너희들은 못해. 죄인으로 판명되어야 말 거야. 라는 목적으로 주신 게 산상수훈인데 그거를 그냥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려고 그냥 되지도 않는 걸 해보겠다는 얘기죠. 우리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수두룩이 나와요. 수두룩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있는 중심으로 용서치 아니하면 천국에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그거와 상반되는 회개하면 뉘우치면 수두룩이 나와.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말이야. 여기 전달하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고 전달을 하면 듣는 사람이라도 똑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속아가지고 그냥 집어 물려가지고 사기꾼들한테 갑자기 열받았어. 성경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거저 그냥 하나님이 준다니까 회개 없이 되는 줄 알고. 바울이 죄 지은 거예요? 저주한 것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100% 그거 죄가 아니라고 제가 장담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한 것을 저주한 것 용서치 아니하리.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마음과 합하여서 비느하스처럼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라면 함부로 용서하지 못했다라고 정죄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비느하스가 죄짓지 않은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다윗은 죄를 지었나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15장과 23장에 보면 특별히 돈 밝히는 사기꾼들, 종교인들 향하여서 영어로 나오죠. 우오우. 이 발음이 맞나? 우오우. 우오우라는 뜻이 뭐예요? 비통, 비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woe to you 이럽니다. 거기에 to와 함께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인칭이 들어가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뜻이에요. 맞나? 영어 잘하는 분들? 근데 나는 영어를 못해도 원어는 알아요. 이 원문의 뜻이요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럼 저주하는 게 말이 되나요? 요걸 제가 간단히 설명합니다. 우리 그동안 제가 많이 설명을 했지만 너무나 지독하게 썩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확 찔러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해주는 아주 과격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랑을 받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실제로 저주 때문에 저주를 한 게 아니라 그렇게 과격하게 다뤄야 그 종교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온유한 분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와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주는 저주예요. woe to you. 예수님이 거짓말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심을 얘기한 거죠. woe to you. 이게 죄를 지은 겁니까? 용서 안 한 거잖아요. 용서 안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용서한 거 맞습니까?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용서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은요 오래 참으셔도 영원히 용서 안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영의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예수님은 영원히 참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너는 내가 결코 용서치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해요. 그러나 네 번째로 말할 용서에 대한 것이 이제 나올게. 징계받는 용서. 이 오래 참는 용서에 있을 때 어서 회개해야 돼요. 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고 용서치 아니하리라 하면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변함없는 용서는 받았지만 이 땅에서 삶이 고롭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다 복받는 얘기 못해서 죄송해요. 우리 김기정 목사님이 여기서 복받는 얘기하면 부흥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 목사님 지금 저는 계속 하세요. 괜찮아요. 잘하시는데 여기 누가만 남아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보기엔 여기 우리 교회 성도보다는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도 한 명 남아도 그렇게 하십시오. 미연이만 남아도 타협이 없습니다. 아멘. 아니 예수님도 오래 참으셔요. 결국에는 못 참을 때가 있다는 뜻이 오래 참는다는 거 그렇잖아요. 제가 억지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래 참으며 영원히 참는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용서치 않는 심판이 온다 이겁니다. 근데 강단에 서가지고 그동안 배운 게 뭐예요?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올바로 얘기해주면 헷갈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전에 들은 거 썩은 걸 들어놔서 그래요. 용서해 사기꾼들이. 물론 잘 전하는 분도 잘못 그런 거 한두 가지 잘못할 수 있죠. 용서해 그래가지고 교회다 하나 교회다 묶어버려.